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971년 사회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도소 실험이라는 심리학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총 25명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성들을 뽑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을 시켰습니다. 실험 1일차부터 교도관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수감자는 수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될수록 교도관 역의 실험 참가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포함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수감자 역의 참가자들 중 한 명은 정신 착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3일 후에는 완전히 수감자들의 심리 상태로 변해 모두 초췌하고 우울한 순종 상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결국 실험이 진행될수록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2주로 계획되었던 실험은 5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이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겠습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쁘다는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 당시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실제 상황이 아닌 실험 안에서도 수감자들에게는 심신미약과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의 짧은 실험에서도 그러한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상태임에도 그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여러 차례 헌금을 보내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현재 자신이 궁핍한 상황이니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에 11절과 12절을 통해 자신은 지금 궁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삶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경험해 보았고 그 안에서 풍부할 때 또는 궁핍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1절에 고백하기를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지금은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감사할 것 같지만 당장 손에 쥐어지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육신의 욕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우리의 원수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끝없는 갈증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 가치관을 자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족할 줄 알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곧 힘이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기에 견딜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탐심은 무엇인가 지나치게 갈망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자족과 감사가 내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한 결과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며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의 저자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의 부유함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부를 쌓아도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지금 부르시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부를 쌓는 것보다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평안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환경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